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비바람이 부는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고요한 시간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까닭은 주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비옵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 위하여 나왔으니 이 아침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속 깊은 기도를 하나님 살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뜻을 늘 받들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기치 않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품에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은 주님 저들을 업어주셔서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감사와 또 찬양이 주님께 늘 드려지도록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 지켜주셔서 늘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언제나 가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늘 근검하며 또 검소한 삶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헛된 것에만 취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생활이 항상 복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육신의 아픔과 질곡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입은 몸 위에 거룩한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그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고 깨끗이 나음을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도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더욱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 머물러 있던 기도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한 이 세상 열방에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고요히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기도의 부요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 옛날 시편을 기록한 이 이야기가 있었던 그 시절이나 또 몇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시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종 일어나는 많은 마음의 회의와 또 갈등이 있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제는 멈추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 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괴로움에 휩싸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송두리째 뽑힐 만큼의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시대나 오늘 우리나 매 한 가지로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다 내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의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더 깊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44편의 그 앞부분의 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에 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이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욕을 당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도 항상 패배를 하고 그래서 10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싸우러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우리가 대적들하고 싸우다가도 돌아서게 하셨다. 이것은 도망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가 탈취해버리고 말았다. 11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를 패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잡아먹힐 양처럼 그렇게 다 찢기고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또 나를 마치 그저 헐값에 팔아넘기듯이 팔아버리셨지만 우리가 아무런 것도 참 보잘것없는 미천한 것이다 보니 우리를 파셔서 이익도 얻지 못하셨다. 그만큼 우리 존재가 참으로 비천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셨다 하는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은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괴로움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또 서로 둘러싸면서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14절의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뒤에서 내 뒷담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5절 말씀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하루 종일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6절 말씀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와 같아서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내가 내 앞에 그저 모욕을 당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그러한 괴로운 마음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때문에 또 혹은 이웃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괴로움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17절에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이러한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것, 영적인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44편을 기록한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짐승의 소굴에 집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어버리셨다. 그만큼 시련이 겹겹이 쌓이고 괴로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믿음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어려움 중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의 신을 향하여 손을 펴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등졌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또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웃들이 내 욕을 하며 나를 조롱하고 내 뒤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를 이야깃거리로 삼아 그런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내 이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록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 때문에 또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그 원수들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할 양같이 이렇게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깨십시오. 잠들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오늘 시편 기록자의 마음속에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1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것인데, 그만큼 마음에 괴로움이 쌓이다 보니 주님이 마치 주무시는 까닭에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주무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지 마시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25절의 말씀에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결국 내가 땅 속에 파묻히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음이 땅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마지막 26절 말씀에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시편 기록자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믿음의 성도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44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18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로움이 많이 쌓인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못된 습관과 또 못된 행실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오늘 이 시편 기록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를 떠나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많은 괴로움의 일들을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시고 우리의 입에서는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말만 우리 입에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이 당당하게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는 날에 운전을 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핸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그 길이 평탄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위태하고 어려운 일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의 품으로 품으시고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결코 우리의 마음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주의 백성으로 이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